오늘 저희들이 그 한 주 동안에 묵상하고 말씀을 읽었던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인도의 그 평화주의자 간디 같은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평생에 너무 예수를 안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 말씀을 마치 그 정말 황금줄처럼 지키고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이 황금률 산상수훈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기를 의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차 그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산상수훈의 어떤 그런 요구하는 수준이 여러분 굉장히 높아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은 단순히 살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더 높은 그 신앙의 수준을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7장이 오늘 그 말씀에 특별히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결단하고 또 한 주간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했던 이 산상수훈 공생애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팔복이었죠. 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이 복이 중요하셨으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던 첫 번째가 여러분 이 복,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이 복을 자꾸 어떻게만 생각한다고요? 물질적으로, 권세적으로, 무언가 보이는 움켜지는 것이 복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복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들이 많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설교를 하시면서 그 복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복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복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에이전트죠, 그죠? 대리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돕고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 복을 주셨어요. 서로 돕고. 그리고 또 복의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그의 이름이 이 세상에 창대하게 되고 그 민족이 번성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는 게 참 많이 관심을 우리가 진짜 많이 가졌지만, 그렇지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 안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 이 단어 바라크라는 동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잘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다윗 왕이 말한 것처럼 그 복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것이 그 구약의 복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을 비워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아니고는 바라볼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가슴을 찢고 울고 애통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또 그렇게 얘기했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매맞는 사람, 즉 의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매맞고 핍박하고 줄이고 갈망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산상의 수는요, 단순한 세상의 그런 도덕, 그런 윤리적인 그런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이 잘 지켜서 정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는요, 하늘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또 하늘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 헌법 같은 그런 법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단순히 법적으로만 살인하지 않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형제들 정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간음을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사람도 다 간음을 한 것이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생각과 마음의 그 통제까지도 요구하시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독서를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굉장히 여러분이 순화한 말이에요. 한국말로 치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진짜 심한 욕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서를 퍼붓고 막 욕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다 드러내요. 50원이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그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막 하는 여러분 그런 히포크라테스가 아니고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이 말은요, 당시에 연극하는 사람들, 연기하는 연극 배우를 향해서도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주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율법의 형식만을 쫓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연기자다, 너희들은 신앙을 연기하는 사람이다, 연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시고 혼내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위선자들이, 그 연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돕고 구제할 때요, 나팔을 불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어요. 실제로 나팔을 분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이 되는 가운데 내가 사람들을 돕는다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너희 상을 다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못 먹었다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잘 씻지도 않고 다녔다고요. 왜?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러분, 이 외식자들이, 연기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외우는 이 주기도문의 배경이 그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아주 좋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좋은 관계에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게, 그만큼 조심스럽게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는 티가 나지 않게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무스도 바르고 이렇게 단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높이 외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 다 여러분 묵상했잖아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숨어서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갈 때 너희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산상수훈을 이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결론 3가지를 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좁은 문은 좁고 좁은 길도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길을 선호하지 않고 넓은 대로 좋은 길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좁다라고 하는 이 그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길이 좁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 있듯이 야곱이 당하는 그 환난의 때, 그 환난의 때랑 이 좁다는, 여러분 이 말의 어근이 비슷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좁다는 거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기와 위험과 칼이랴. 그런 위험과 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이 환난, 곤고, 협박, 위험, 칼, 굶주림, 박해, 이런 것이 다 좁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여러분, 좁은 문이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좁은 문은 핍박이고 환난이고 칼이에요. 매맞는 거예요. 좁은 문에 그래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좁은 문으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 제자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양의 문이다.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 돌이라고, 내가 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예수님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길인 나의 길로 따라오느라. 그렇게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성공과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닌 이 환난의 길을 너희들이 따를 것이냐. 주님이 결론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물어오시는 겁니다. 이런 고통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를래? 이렇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오늘 7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볼 때도 그렇고 나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도를 미혹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마귀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면서 미래도 알아맞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도님들이 그냥 다 넘어가겠죠. 그렇게 우리를 마지막 때에 미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장 목사와 가까워요. 목사일지도 몰라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언도 하고, 당연히 예배 인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 이단을 보세요. 미국에도 여러분 지금 뉴욕에 보면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이만희 여러분 이 신천지 주수꾼 진짜 여러분 악명을 여러분 떨쳤죠. 그 사이즈가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 중요한 사람들을 포섭하고 친해서 아예 그냥 교회 자체를 다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일도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쓰는 방법들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전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교패만 찾아보고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빼내어 옵니다. 평신도, 성경 공부, 연구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 신천지 가자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걸 표시를 안 냅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면 여기가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방송이나 그 앞에 서서 얘기하는 분들의 어떤 그 강의 내용을 들으면요, 여기가 교회인지 전혀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못할 정도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쓰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실체를 보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는,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처럼 그들은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려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에도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는 죽었던 사람들도 살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집중하고 그쪽으로 막 우르르 몰릴 겁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유 집회나 영성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멀쩡하던 여러분 이 우리의 일을 그 금리발로 바꾸고 실제로 금가루들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멀쩡한 일을 금리로 바꾸는지 몰라요. 충치를 좀 고쳐주고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멀쩡하던 이가 금리로 바뀌었다는 그거 보고 혹하거나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성령님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미혹의 때를 이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이나 동일하게 모두 다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은 무엇으로요? 그 열매로.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나오는 그 모든 열매,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즉 친절과 양선,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목사님은 진짜 신앙은 참 좋은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진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랑과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열매로 우리의 그 믿음을 평가받을 것이고, 또 이 열매를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도 함께 우리가 기준을 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그 열매로 판단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 유명한 비유잖아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어릴 적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막 집을 짓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반석 위에 여러분 짓는 사람도 열심히 여러분 집을 지었죠. 둘 다 여러분 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오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했느냐로 판단하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11조 드린 걸로 복을 받는다면 바리새인들이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 사람들 11조 진짜 끝판왕들이에요. 콩을 여러분 다 부어 그 낱개를 다 헤아려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행위로 치면 그 사람들이, 행동한 걸로 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 Where? 어느 곳에 집을 지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반석 위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목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장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집 짓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하신 분입니다. 목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하니까 우리가 그 사하라 사막처럼 아무것도 없는 발이 푹푹 빠지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바보는 없어요.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 팔레스틴에 가보면 아마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 와디라 그래가지고 근천입니다. 근천. 여러분 이 와디가 어떤 거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그 길이고 땅이에요. 그런데 홍수나 비가 많이 오면 지대가 낮아가지고 여기가 바로 그 강이 되고 물이 되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이런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집을 지으면 아무래도 강바닥이니까 모래가 많고 쉽게 파기 때문에 기초를 쉽게 쌓고 집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돈이 들지 않아서 아주 원가가 아주 많이 절감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여기다가 집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디, 이 근천 위에 여러분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레스타인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겨울 쪽에 더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헬몬산으로부터 많은 흙탕물들이 갑자기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흙탕물이
삽시간에 홍수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그 위에 지었던 모든 집들을 흙탕물로 그냥 날려버리고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고 주님은 어디에다가 집을 지으랍니까?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으랍니다. 당연히 기초를 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몇 배의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길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그 바위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둘 다 집을 지었고 행하는가, 짓는가, 짓지 않는가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둘은 다 행동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지을까가 핵심이고 초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거짓 선지자들도 철저히 행동하고 철저히 예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바위 위에가 아닌 자기의 의, 자기의 감정, 자기의 열심으로만 행동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바로 홍수가 일어나고 비가 내려나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그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열심히 모래 위에 행동했던 사람들, 열심히 금식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했던 그 바리새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고 11조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그 홍수에 다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그 마지막 날에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고 휘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고 절망이 온다 하여도 절대로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받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좁은 문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고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내며 묵묵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앙을 연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연기자들아, 더 이상 그 연극을 멈추어라 이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제자들, 오늘도 주님의 그 길을, 그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형식주의적인 자들에게 이제 연기를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가짜 달러 위조 지폐가 20억 달러, 하나로 2,500억 정도가 이 달러 시장에 유포되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그런 후진국은 그 위조 지폐가 얼마 되는지 파악조차도, 또 시골 같은 데는 다 그냥 위조 지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위조 지폐를 어설프게 티가 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쉽게 들키니까요. 한국에서 한 60대 노인이 여러분 이 위조 지폐를 그 칼라 프린트를 통해서 어설프게 그 위조 지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충 1만 원권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 그 한국의 1만 원권 뭐 미국 100달러 지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달러짜리 지폐를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흔들면 안에 있는 글씨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진짜입니다. 한국 거는 이렇게 하면 여기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드니까 이 60대 노인이 끔 씹는 끔종이 은박지 있죠. 그걸 여기다가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금방 잡히죠. 여러분 금방 잡히죠. 금방 잡혀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설픈 위조 지폐는 쉽게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소위 말해서 슈퍼노트라고 하는 위조 지폐입니다. 슈퍼노트. 너무 초정밀 지폐라서 눈으로는 절대 구별 못합니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감별사 이외에는, 그리고 여러분 그 초정밀 광학기를 자외선, 적외선을 비춰야만 발견할 수 있는 일련 번호, 숫자, 진하기, 그 다음에 숨은 그림, 미세 표식 같은 게 다 똑같아요. 그 보통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는 완벽한 이런 위조 지폐가 문제입니다. 절대로 개인은 못 만든대요. 북한 같은 나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범죄 조직에서만 만들 수 있는 이런 슈퍼 노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이 위조 지폐 노인처럼 끔종이 붙여서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별 문제 안 됩니다. 왜? 금방 표시나니까. 이거는 금방 어설프고 티가 많이 나서 문제가 안 됩니다. 금방 들통나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니까 이거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도 너무 철저하고 너무 정교해서 들키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마치 슈퍼노트와 같은 그런 정교한, 식별이 어려운 것과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위조적인 신앙을 가진,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연기하듯 신앙생활을 하시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을 따라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큐티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쉬웠습니까? 여러분 쉽대요? 안 쉬워요. 여러분 절대 안 쉬워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쨌든지 핑계를 만들고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제자의 심정으로, 좁은 길을 걷는다는 심정으로 이 길을 매일매일 한 15일 정도만, 한 3주 정도만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좀 궤도에서 아마 분명히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이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집에서 위험하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회사나 총회나 노회나 교회나 동료 목사님이나 노회에 계시는 동료 장로님이나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모든 가족들이 막 감염이 되기 시작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여러분 심하겠습니까? 걸리지 않는 저희들은 그분들의 마음을 쉽게 위로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는 분명히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